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시 혼자 산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본문 마지막 절부터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잠깐 오늘 배경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먼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루고 계시는데요. 이따금 그 이집트나 이 블레셋이나 이 바빌론 등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주요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을 때만 등장한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예언과 약속이 거듭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주님이 바로 그 약속의 땅에 왕국을 세우실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한 한편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와서 모든 사람의 죗값을 치르고 죽을 것이며 인간은 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예언도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관과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이 왕국과 그 왕국을 통해 얻게 될 이득만을 바라보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구원자를 통해 회개하고 그를 믿음으로 얻게 될 제사함과 이 구원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오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놓쳤던 것입니다. 즉 주님의 초림의 목적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재림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고 이 왕국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현 시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노력해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면 주님께서 통치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함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에 그 스타디온이라는 좀 낯선 이 거리 단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측량 단위로 환산하면 약 185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5 내지 30 스타디온은 약 5km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한밤중에 이 바다에 그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그것이 유령인지 뭔지 몰라 두려워했지만 그분은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6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무태 이르렀더라. 주님께서 이 폭풍을 잠잠케 하지 않으셨지만 배에 오르시자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러자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목적지에 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에서도 폭풍 같은 어려움을 수없이 만나게 될 것인데요. 그럴 때 여기 본문과 같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된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입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6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
23절입니다.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가는 것을 보니라. 그러나 다른 배들이 디베라를 떠나 주께서 감사 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앞서 있던 그 오병이어 사건을 성령께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보십시오. 23절에 주께서 감사 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던 곳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23절에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리던 곳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감사 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던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아이도 주님을 섬겼고 제자들도 주님을 섬겼지만 사람들을 먹이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하신 분은 우리 안에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6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6장 24,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지 않으셨는데도 바다 건너편에 계셨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께서 그곳에 계실 수 있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왔다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그 신적 능력을 과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 속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셨는데요. 그들은 공짜 식사와 같은 육신적 욕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공짜 점심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 식사를 대접하거나 어떤 봉사, 선행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통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세상 미디어인 TV나 영화를 통해 기독교를 배운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공짜로 빵을 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악한 일은 아니지만 그 일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이 중요한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 세상에서의 그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족 부양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데 비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나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모든 수고를 그 육신적 만족인 배를 위해서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고 책망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의식주를 고민하는 만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육신적인 것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 본질적인 이 영적인 것을 위해 힘쓴다면 우리의 상급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6장 28,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들에 의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의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요한복음 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6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이 말은 유대인들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바로 하루 전에 주님께서 빵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시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와 놓고는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6장 30일, 32절을 보겠습니다. 30일, 32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여기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는 모세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오류를 정정해서 모세가 너희 조상들에게 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빵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빵은 입으로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은 입으로 먹을 수 없지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먹는 것에 관한 이 말씀이 아닌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음식만으로는 결단코 영원한 이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만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빵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참된 빵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와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 참된 빵은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요. 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6장 34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빵, 하늘에서 이 내려온 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주님께 그 빵을 달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6장 35, 36절을 보겠습니다. 35,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자신을 믿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근본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평화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죽어서 살기 좋은 곳,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분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원래 이 만나라는 말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리켜 한 말이었는데요. 만나의 뜻은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의미입니다. 배가 고프니 먹기는 먹겠는데 이게 뭐냐라는 말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요,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빵이 없다고 하면서 푸석푸석한 빵, 즉 만나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이집트 파라오가 주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6장 33절에서 35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푸석푸석한 지겨운 이 만나라고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